지난주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지난주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하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에돔 땅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남쪽 지역인데 바로 거기에 에돔 땅이 놓여져 있다.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지름길로 발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1, 2주면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그저 큰 길, 킹스 네로라 그래요. 킹스 로드. 이 길로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혀 민폐 끼치지 않고 우리가 지나만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뭘 동원했다 했죠? 군대를 동원했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나가기만 해봐 다 죽여. 이제 이러고 군대를 딱 동원해가지고 막고 있단 말이죠. 그게 형제국가 아닙니까? 이 같은 형제국끼리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든 상황이 됐을 텐데 그래도 지난주에 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다가 막혔을 때는 뭐예요?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기억나세요?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 다음에 또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년 동안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또 받은 상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병 가운데 혹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첫째로 원망하지 말자 그랬어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원망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정리해 보면은 그들이 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이 한 것 같다면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이 원망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그들이 또 원망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지도가 나오죠. 자 여기에 지금 저 사해바다가 있고요. 그 왼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저 아래쪽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카데시 바네아라고 되어 있네요. 원문 그대로 발음한 것 같은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면 금방이잖아요. 근데 못 가게 하니까 이 에돔 땅 때문에 에돔 나라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려옵니다. 여기 밑에 가 보면 조그맣게 파란 데가 있는 여기가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러고는 여기서 이렇게 그 홍해길로 해 가지고 다시 위로 한참을 돌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리에 비하면요. 원래 그냥 에돔 땅으로 통과했다 그러면은 뭐 그 거리보다도 이 돌아가는 게 한 제가 보기에 얼핏 봐도요. 한 7, 8배는 더 돌아가는 거예요. 7, 8배는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상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짧다라는 뜻이에요. 짧다. 뭐가 짧으냐? 마음이 상했으므로 뭐예요? 마음이 짧은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마음이 짧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좀 길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넓히세요. 이렇게 우리가 또 사랑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면서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힘들더라도 마음이 긴 사람은요. 그거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짧은 사람 뭐에 인내하지 못한다. 내 마음이 여기까지야.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못 살아. 안 돼. 이제 이럴 때 마음이 짧은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부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별거 아닌 데 짜증이 나고 힘들고 신경질이 나고 원망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여러분 마음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2년에 주시려고 생각하시는데 내 마음이 짧아가지고요, 2달을 이상을 못 참는 거예요. 한 달 참으니까 못 살아. 그래, 또 참아보자. 2달 견뎠는데 응답이 없어요. 에이, 때려쳐 집어쳐. 그러고선 그냥 하나님 믿는 그 마음에서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만다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해요? 마음이 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마음의 길이를 느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러면 내 믿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이렇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인내하고 정말 잘 참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를 이룬 아주 귀한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욥은요,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소유한 물질, 이걸로 요즘에 재벌 이상 가는 그런 많은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또 믿음이 얼마나 좋고 신앙이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욥시 잠전하, 그러면은 시편 그때쯤이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욥은요, 저 시편으로 해가지고 욥기가 따로 거기에 분류돼서 그렇지 실제 이 욥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족장 시대라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로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시대에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단이 시기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송사를, 하나님, 저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많은 복을 받아 누가 잘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다 한번 거두가 보세요. 그럼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걸요? 이렇게 지금 송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한번 해보라고. 응? 그럼 한번 해보라고. 대신에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 욥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야말로 양떼가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다 한꺼번에 뺏기고 또 소떼가 다 또 빼앗겨지고, 그러니까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녀들이 열이 있잖아요. 그 10명의 자녀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 모여있는 곳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고 말해요. 이야, 여러분, 이것도요 가끔 와도 힘든 것인데 이런 게,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요, 권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권투도 연타를 맞으면은 KO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이 욥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또 치는데 말이죠. 지금 여기 사진이 흐리하게 나와서 그렇지, 저거 밝은 모습으로 보면 온 몸에 악창이 다 난 거예요. 성경에는 온 몸이 악창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는 막 기왓장을 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몸을 긁는 그런 모습에 지금 이 욥을 볼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차라리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반만 닥쳐도 당장에 하나님 저주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바로 욥기 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곳에 보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러한 믿음과 이 신앙을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모든 것의 갑절의 은혜, 모든 것의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주인이 걷어가는데 내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입만 열면은 불평하는 거예요. 뭐 사회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아무튼 입만 열면은 자기가 안 되는 원인을 전부 주변으로 돌리면서 입에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임금님 자리에서 임금님에게, 임금님 한 번만 용서하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정말 임금님을 보니까 이 나라를 다 가지시고 또 나라도 잘 다스리시고 정말 모든 사람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데 어떻게 하면은 저도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 임금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냥 가라고. 아닙니다. 그래도 저에게 좀 성공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자꾸 저러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하겠냐?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그 유리로 된 포도주 잔을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포도주를 따라주면 마시라고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찰랑찰랑할 정도로 거의 끝에 찰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고는 이거를 들고 어디 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냐? 여기서 한 방울이라도 네가 흘리는 날에는 네 목을 치리라 그런 거예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말이죠. 죽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왕이 하겠다는 대로 하겠다고 자기가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잔을 들고 조금만 빨리 간다든지 뛰면 이게 흘러가지고 뒤에서는 지금 신하들이 눈을 부릅뜨고 한 방울에도 흘리면 왕에게 이제 가서 보고하면 처형이 되는 거니까 이야 그냥 얼마나 아무튼 조심조심 하면서 그러면서 가까스로 그야말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왕이 첫 번째로 묻는 거예요. 잘 돌아봤느냐? 예, 제가 안 흘리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은 좀 보았느냐?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장사하는 사람들 모습을 좀 아니요,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그 술집에서 흘러나온 노래소리 그런 것도 못 들었습니다. 뭐예요? 이거만 붙잡고 그저 그냥 죽느냐 사느냐 이러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왕이 이렇게 얘기는 바로 그거니라. 네가 인생에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면 한눈 팔면 안 되느니라. 네가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너의 길을 갈 때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청년이 안 되는 건 자꾸 남에게 원인 돌리고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데다 원인을 돌리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기 갈 길을 안 가면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 하신 길,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한 회복의 길을 걸어가려면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5절 한 절에요 부정적인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부정적인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어찌하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꾸 어찌하여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예,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라 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왜 그러냐 그러고 어찌하여 이렇게 되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따지고 있다가 불순종한단 말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을 잘할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이것을 주님 기쁘시게 이룰 수 있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자꾸 어찌하여 따지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불순종의 일로 간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게 본당의 이쪽 왼쪽 벽면에 말이죠, 포스터가 하나 딱, 제가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보게 됐어요. 바로 이 포스터, 이게 제가 찍어온 겁니다. 지난 며칠 전에. 그런데 이 포스터가 뭐라고 붙여있는 겁니까? 아멘상이라고 돼 있어요. 아멘상. 그런 거 들어봤어요? 상 중에서도요, 여러 상이 있지만은 아멘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진에 보니까. 그런데 이 아멘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상이냐면 아멘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저 조건이 있더라고요. 아멘 할 때 그냥 조그맣게 아멘 이런 사람은 안 되고요. 90데시벨 이상 소리가 큰 사람. 아주 데시벨까지 나왔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저기 나오네요. 예? 아멘의 함성이 90데시벨을 넘으면은 제일 크게 외친 두 명에게 어워드, 이게 뭐예요? 예, 상을 주는 거예요. 어워드란 말이 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달란트를 줘가지고 뭐 연말에 또 여러 가지 또 시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아멘들을 잘 하시는데 그 중에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한 사람. 90데시벨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요. 우리 저 밑에 1층에 보면 거기에 저 큰 1층 식당에 거기에 그 냉난방기가 들어왔잖아요. 그 냉난방기 큰 거 뿡 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 또 교역자 팀에 가서 쟀는데 거기 한 48데시벨 정도 나온대요.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 소리가 한 40에서 50데시벨 정도 된다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2배 정도만 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그 소리보다 한 2배 정도 그렇게 하는 정도의 소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그게 바로 90데시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전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내년에는 아멘상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늘 어찌하여 따지지 말고 아멘 하고 90데시벨 이상 정도로 크게 소리를 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 이 안에 혹시라도 사탄이 누구 잡아먹을까 하고 들어왔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그렇게 해서 아주 사탄이 발도 못 들여드는 그런 예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이 한 말이 뭐예요? 죽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죽게 하느냐. 아니 언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 가운데.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일만 열면 왜 죽게 하느냐, 왜 죽게 하느냐.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살면서요, 죽겠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입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입에서 하는 말에 95%의 영향을 받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말 때문에 스스로 죽고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가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95%의 영향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그 말 하려면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걸로 벌써 다 채워져 버림. 그 다음 말을 하잖아요. 말로 하면 그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자기게 돼요. 또 하나가 있냐, 듣잖아요. 자기가 입으로 한 말을요, 가장 크게 듣는 사람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집중을 해가지고 내게 이것이 다가오니까 그 말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말은 자꾸 내 입에서 반복하면 결국 그게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내가 죽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게 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살리는 하나님이 왜 죽게 만드냐 그러니,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의 역사하리라. 그래서 저들이 죽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세 번째로 또 계속 한 말이 뭐예요? 없도다라는 거예요. 없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계속 없는 거에 집중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없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대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못 주실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없도다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원망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렇게 다 없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거기에 달라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미국 전체에서 가장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이신 그 교회인데, 이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가장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를 제가 2번을 가봤어요. 자,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어머니가 계시던, 그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시겠죠. 그 어머님이요, 항상 그 아버지가 설교를 할 때 설교하시기 전에 꼭 그 사모님이 앞에 나오셔서 5분 동안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분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에요. 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분은 한 달도 못 산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그러니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그러고는 돌아와 가지고 성경에 있는 여기에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부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적어놓고는요,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 수백 번씩 반복해서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 할렐루야. 깨끗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꽉 차네. 믿음으로 암세포가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성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 전에 5분 동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없도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째로 했던 부정적인 말은 뭐예요? 싫어하노라라는 거예요. 싫어하노라. 뭘 싫어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식이 도대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아시죠? 지금 우리는 듣기만 해봤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그 기적의 음식, 이 만나가요, 야, 언제는 저들이 뭐 꿀맛 같고 뭐 무슨 과자 같고 뭐 같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그 광야에서 250만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쫙 깔아놓는단 말이죠. 야, 그러니 만나를 위해서 자기들이 뭐 심기를 했어요. 무슨 뭐 길쌈을 냈어요. 가가지고 거둬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 40년쯤 지나니까 이들이 말이죠, 이제는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 해서 하찮은이라는 말을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무가치하다,
그 다음에 맛도 없다, 쓸모없 이런 뜻의 내용.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적같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만나라는 음식을 이제는 뭐해? 입에서 좀 자기들이 질렸다고, 질릴만도 하죠. 40년을 먹었으니까. 그러나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밥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맛은 없지만은 반찬을 잘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아니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먹었는데 죽는 날까지 먹는 게 밥 아닙니까? 40년 먹었다고 밥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지금 대안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느라 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먹는 밥을 저주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그럼 너네들 살기 싫다 이거지? 그러면서 불뱀을 보내셨다. 여러분, 원래요, 독사라는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와서 물지 않습니다. 뱀의 성향이 그래요.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할 때 덤비고 무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불뱀들을 전부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불뱀들이 쫙 가가지고 막 쌓여있는 전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린 거예요. 이야, 그러니 말이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죽은 사람들도 많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아마 대부분 우리는 있지 못할 거예요. 왜냐? 교통사고 나는 거 다 지켜주셨어요.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벌써 올 한 해도요, 가가지고 내가 지금 암인가 뭔가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조직 검사해 보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또 핵무기로부터 우리나라를 또 지켜주잖아요. 바다에서, 육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줄. 주여,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오. 주여. 야, 이 비행기가 내려갈 때 덜컹 한번 하면요, 야, 그거 한순간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찌 사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지구도 보세요. 이 지구도 오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오존층의 이 길이가 4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40km. 그런데 이 40km 정도는 되는 띠가요, 사실은 압축해서 놓고 보면은요, 불과 몇 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얇은 것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살인 광선들을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더울 때나 추울 때는 따뜻한 햇볕에 나가가지고 햇볕에다가 우리가 따뜻하게 하면서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오존층을 통해서 많은 살인 광선들을 다 차단시켜주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랍니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으셨다, 그냥 터버리셨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몸과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치유의 삶을 살려면 세 번째는 서로 위하여 기도하자 그랬어요. 자, 7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원망하며 나오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 때문에 다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비록 늦었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불뱀에 물릴 일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비록 늦었지만 저들이 정신을 뒤늦게라도 차리고 그리고는 찾아와서 모세에게 사죄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한 말이 그 다음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늦게라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 싸우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뒤늦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병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병 낫기를 위하여 또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이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랑방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제가 어디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 누가 입원했다 그래서 그 입원했을 땐 꼭 기록을 합니다. 왜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병든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여기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니?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죠? 의학적인 그런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는 약국도 가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또 큰 병일 때는 수술도 받죠. 예, 그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의학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 이런 질병에 우리가 약도 쓸 수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방이 같이 기도한다. 아니면 교회가 전체가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왜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렵고 여러분이 문제가 이제 뭐 아픈 것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방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또한 치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라보며 살자라는 거예요. 2절인데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9절에도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위에는 약속이고요. 네, 약속이고 밑에는요 결과예요. 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선 모세가 잘했어요. 뭘 잘해요? 순종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높이 이렇게 불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불뱀과 색깔이 비슷한 거 구리잖아요. 노뱀이 바로 구리로 만든 뱀입니다.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높이 달아놨어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죠? 아니 모세가 하나님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데 무슨 약을 쓰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무슨 뭐 나뭇이파리를 갈아가지고 뭘 또 먹으라 아니 그런 것도 안 하시고 뭐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구리를 달아놓고 그거를 보라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작용에 의해서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했죠. 그죠? 보라 그러니까 또 본 거예요. 그죠? 보라 그러니까 물론 그 가운데 순종 안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먼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뭐 가서 약 좀 갖다가 구해주든지 하지. 뭘 보라고 지금? 이렇게 따지면서 안 받던 사람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를 묻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르마의 역사가 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호르마가 나옵니다. 그렇죠?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초창기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혼나고는 말이죠. 그러고 다시 뒤늦게 마음을 다잡은 것이 뭐예요? 그래 올라가자 하고도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홍해길로 돌아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불순종하고 또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전쟁에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도망하면서 그 패한 지역이 어디? 호르마예요. 그때는 실패해가지고 호르마가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1절 3절에 보면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거 호르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호르마는요 무슨 뜻이에요? 철저한 파멸이라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면 상대가 호르마가 되고요. 그렇죠?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파멸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면 내가 죽고 내가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원수가 죽는 거예요. 원수가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이 호르마가 바로 그런 뜻의 말씀이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들이 한 가지 여기서 배될 경우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뭘 보고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어요? 네, 멀리 있는 저 구리뱀을 본 거예요. 지금 저 구리뱀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수년 전에 갔더니 거기 느보산이라. 느보산이 뭔지 아시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있으면 그 요단강이 높이 들려서 지금 있는 그 산. 물론 이제 지금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있었던 이 노뱀의 위치는 느보산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모세의 심정을 담아가지고 느보산에다 그거를 지금 쫙 높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자 핵심은 뭐죠? 이렇게 구리뱀을 달아놨으니 너희가 그것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산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보면 살았지만은 오늘날은요 이 죄의 독이 퍼져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과거에 저 때는 불뱀이 달렸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면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원한 사망의 죄악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또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때 주님 말씀, 인자도 예수님 나도 들려야 되리니. 그래서 들려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라봤으면 됐지 뭐 또 바라봐.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요 내 질병도 치유가 되고 내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죠?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 가운데 헤어나오질 못하고 이런 일대로 자꾸 꼬이고, 그렇죠?
또 그만큼 고통은 고통대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 북한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고 그리고 큰 은혜를 입고 그러고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으로 무슨 뭐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출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믿은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들도 믿고 정말 어려운 이 북한 사회에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미래 천국에 대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저들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들이 믿지 아니하고 지금 이 어려운 그 정권 가운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내가 들어가서 내가 믿은 이 예수님, 내가 얻은 이 영생 저들에게도 내가 전해주리라. 그러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녹음이 됐어요.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다시 북한으로 저는 지금 그 청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북한 찬송을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이제 녹음이 된 거를 제가 듣고는 그러고는 이제 악보를 우리 교회에 저기 앉아 계시는 전성애 집사님에게 그 당시에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악보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혹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나중에 원하시면 악보를 요청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1절만 부르겠어요. 제목 정말 뵙고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 찬송가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이 세상 복받은 나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거칠은 이 세상 죄 많은 나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꿈에서 배웠다고 생각 마세요. 정말 뵙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 목이 메여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2절 3절은 눈물 나서 못 부르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진 않죠. 곡이 어렵진 않은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각 절마다 나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2절에도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만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주님 늘 만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 뵙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